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주적인 이 전 세계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게 되어졌다는 것과 또 율법의 수여자이신 본인이 그 율법의 요구에 자신이 순종하고 지켜가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진 사실, 그것을 이제 비하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곧 성육신도 있고 율법의 복종함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 여기 장사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고 무덤에 묻히심까지가 비하의 신분이고 이제는 그 모든 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기의 신분을 입으시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비하의 신분 가운데 첫 번째인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육신의 교리, 예수의 탄생 교리가 없다면 기독교의 구속 역사도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속의 역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의 교리, 탄생의 교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교리가 된다는 거죠. 이 교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도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것은 무수히 많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 구약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가운데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한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처녀를 젊은 여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 구약시대의 처녀, 이 표현은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 통용되어지던 용어인 겁니다.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바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셨으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더욱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지니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취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주체는 그럼 누구냐 이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성육신의 주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삼위의 제2이신 성자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권위와 똑같은데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는 선지하신 로고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분명히 읽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론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수납하고 이해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믿어진다면 이것 또한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말입니다. 성부가 이 땅에 아들로 보내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의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서 얘기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했다면 요한일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들었던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살펴보고 만져본 바다. 함께 거하였던 분이라는 거죠. 함께 육신으로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져보는 그와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바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듣고 눈으로 본보고 손으로 만져본 자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은 왜 필요했을까요? 왜 이 성육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와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지어진 자신의 육체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 대신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계신 성자가 그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그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의 구원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죄된 인간이 우리와 동일한 저와 여러분들이 죄된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사함받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목적이 되는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려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목적과 목표는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육신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사셔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이 목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떻게 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요. 네 번째는 성육신하신 방법입니다. 탄생하게 되어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수많은 경향들이 수없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사실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했고 누가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실임을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을 기록하였고 사도가 아니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서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절로 7절을 통해서도 이 성육신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실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오심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처녀가 어찌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한다는 것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중의 역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잉태의 원인력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잉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힘, 원인력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인간이 노력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잉태라는 이 사실 속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부패로부터 보호함이 성령의 잉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보통의 생육법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면 죄를 따라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는 또한 살았다고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그것을 이루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령에 의하여 또한 성령과 함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사실적이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시고 탄생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임마누엘을 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아버지시오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곧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교리도 있고 부활의 교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사건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복종하심도,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